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더 이상 이 확산이 되지 않고 이제 아예 좀 사그러들어서 우리가 편히 마스크도 벗고 또 야외 활동도 하면서 우리가 가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든 국민들, 또 모든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또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이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천사로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해에 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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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1시 반에 이곳에서 우리 모든 공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본인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우리 예배를 지켜가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다음에 할 찬양을 되게 묵상을 많이 하고 이 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여러분도 이 가사에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길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길에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냐 한 번 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려질 5월부터 드려질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차고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소중함 또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몸소 체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됨을 또 우리 가정이 교회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가졌던 결단들과 우리 믿음들 또 우리의 묵상들이 잊혀지지 않고 현장 예배가 드려진 다가올 5월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예배도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예배가 꺼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교회됨을 또 우리 개인이 교회됨을 모두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기억한 예배의 소중함 우리 예배 뜨거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5월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의 뜨거운 설교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고 더 뜨겁게 타고 넘치기를 주님의 은혜 갑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음 주부터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현장에 나와서 충만하게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나와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힘과 꺼지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충만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다음 주부터 드려질 우리 새송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너희들 안에부터 신년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1시 반부터 드려지는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과 예배 우리 전사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고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려질 우리 새순이교회의 모든 공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의 예배부터 우리 작년의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1시 반부터 드려지는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뜨거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으로 청년의 광고 있겠습니다. 한시 30분. 1시 30분 1시 30.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1시 30분 어서와 1시 30분은 처음이지?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다음 주 5월 3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시작됩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이 지각 없이 예배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중 한 명인 설인재 형제가 수고한 의료진을 위한 꽃다발 후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의석 형제 사업장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실 때 우리의 신앙 또한 치료해 주셔서 거칠애 없이 교만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야로 보호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통치받게 하시고 우리 새순 청년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를 만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신 그때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닥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전체 다 같이 예배 드릴 거라서 오늘 예배에 오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제자들이 급하게 등 떠밀려서 배를 타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많이 저물었을 때 급하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여기서 한 10여리쯤 갔다라고 하니까 4km보다는 조금 더 간 느낌인 거예요. 그럼 꽤 많이 간 거죠. 육지에서 4km면. 근데 그 정도에 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 하는 이곳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깊은 계곡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어서 산에서 바람이 불어와 좁은 계곡을 통과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바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이 배가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통통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장정 12명이 타고 있는 배라면 동력은 없지만 그리 작지 않은 배인데 그 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러한 이 아주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 배가 지금 만난 이 풍랑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하니까 역풍을 만난 거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풍랑들은요, 1, 2, 3 만났겠냐고요. 엄청나게 만났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역풍이니까 뱃머리를 돌리면 돼요. 굳이 그 밤에 안 가도 되고 그 새벽녘에 막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뱃머리를 돌리면 순풍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야, 메시아야 이런 확 명확하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장면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시면 그냥 사투를 벌여서라도 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희미하지만 불분명하지만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라시면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신앙은 그렇게 깊지 않아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등 떠밀려서 갔다고요. 순종하고 갔더니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마한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야 하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이 5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여러분 많이 그 질문 올라온 거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 몰라요. 받은 사람도 몰라요. 어떠한 질문도 신앙적인 질문이라면 다 올리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수련회나 뭐 찬양할 때나 뭐 이럴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감정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잘 헛갈립니다. 잘 몰라요. 그런 좀 길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서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어찌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본인을 믿는 자는 아는 자는, 그래서 아는 자는이라고 나와요.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다 압니다. 세상 사람 예수님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간이 붉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떨지 않는데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 그 마귀들도 다 천국 가게요? 근데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줘서 그걸 삶으로 이어져 나갈 때 그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 하고 안 만들었다며 120년 지나서 다 만들었니? 너 뭐 하고 있었니? 만든다고 그러는데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돼요? 형 죽었겠죠. 근데 거기서 순종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의 순종함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구나, 하라 그러면 하는구나, 이게 진짜 순종일까요? 순종의 베이스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이 늘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해, 진짜 사랑하나?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침마다 나에게 모닝콜을 해줘야 돼. 그리고 2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며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자기 전엔 반드시 영상통화를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몇 가지의 리스트를 정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 지킨다고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하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요? 어떤 날은 늦게 잘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저녁에 영상통화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럼 그대로 막 다 지킨다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나중에는 의무가 되겠죠. 나중에 이거 하기 싫으니까 짜증나고 화날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리스트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진실된 순종이라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내가 죄 속에 오래 있지 못하도록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막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역할에 매달리지 않아요. 내가 역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무슨 커트라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희미하게 남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사투를 벌리고 거의 죽게 생겼을 때 무리를 걸어서 등장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무리를 더벅더벅 걸어서 오십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뭐 대단한 기적이에요. 욥기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네, 더 많은데 이제 이 부분만 한번 딱 봤어요.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 분이 풍랑이는 바다 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들어 우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 전체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그 많은 별들, 행성들 그런 거 볼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곳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구름도 없습니다. 바람도 없어요.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눈도 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 공기가 딱 요 안에 가둬져 있죠? 왜 다른 별에는 없는 그 공기가 지구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숨 쉬면서 생물들이 살아가게 해주죠?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거 하나만 봐도 너무나 신기한 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게 우와가 아니라 그러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다 파악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니다. 이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유령이다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유령이 나타났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뭐를 도리어 깨닫지 못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이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현장에서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이 장면에서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5번째 표적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멀리서도 예수님은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또 하나는요, 타시자마자 곧 즉시, 오늘 본문에 읽었죠, 곧 즉시 도착지에 휙 도착해 버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 기적들은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 5번째 표적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굶주림, 이 굶주림의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그걸 상징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는 성경 안에서의 물은 물, 홍수, 바다 이런 것은 인간들의 제약과 그 제약으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상징하는 그 물을 밟으시고 풍랑이 일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 물속에 빠져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인들을 예수께서 그 배에 타심으로 싹 건져내셨다. 그래서 12제자들은 건져내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번째 표적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간판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는 간판이에요? 결국은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성경에서의 이 물이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해서 그 안에 죽음으로써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밟으심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건져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2장 50절.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세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것.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 내가 물속에 빠져 죽음으로 너희들을 건져내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이 표적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번에 혹시 아무 질문이라는 그 라디오 들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임수향이라는 그 별칭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임수향 씨가 나옵니다. 우모 씨 딸이시죠? 네, 그 분이 임수향 씨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아주 먼 옛날이래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찬양을 부르면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이 가사가 정말 성경을 쫙 압축해 놓은 그런 가사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름 믿음이 있었구나. 임수양 씨, 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신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사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교회 오면 매일 듣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는 이 말.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그 영생의 길은 예수께서 그 배를 타시자마자 즉시 도착지에 도착하였더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그 영생의 길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보시는 5번째 이 표적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탈애굽하는 그런 것을 구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지금의 여러분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면 너무 은혜가 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쭉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이 말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자 은혜 받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풍랑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세요. 풍랑 중에 너무 힘들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신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으로 오시면서 평강에 오는 거예요. 일이야 어쨌든 사건은 그대로 터져 있고 다 난리 났어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비명 지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종종 행복할 때도 있죠. 그런데 고통의 순간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 느낌이 더 세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의 중보자가 아니라 나의 중보자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기도하시며 나를 뒤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 뒤에서 나를 끊임없이 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를 평탄대로로 살게 하지만 이 갈비가 맛있게 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칼집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종종 칼집을 내면서 아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께 더 의뢰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며 주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면 참 좋은데 너무 우울감이 심하고 너무 내가 권태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지고 맥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은 내 삶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기댈 데 하나 없고 방법도 없고 삶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 우리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춤 생기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고 계세요. 그리고요, 나에게 오실 때 길이 없으면 물이라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예배하든 이 뒷부분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물살을 헤치고 나타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힘이 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여전히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여러분의 작은 한숨도 호흡도 기도로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밤에 불꽃 같은 눈으로 제자들의 아픔을 보신 예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며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하고 9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도 위로받고 가십시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함, 그 날개 아래 여러분 품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천한 것 같지만 그 누구보다 귀한 거예요. 왜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의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내 지금 현실을 살지만 현실의 현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가능성 매번 따지죠. 하나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요, 가능성 가지고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많은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가능성으로 아기 가졌나요? 요셉이 가능성으로 총리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의 많은 역사 속에서 가능성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 내가 더 나아갈 모습으로 이미 일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힘있게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날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사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전 세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그 첫 번째 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 따위는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잠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네. 주 나를 넘어 인도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 거하며 살기 원하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그리고 전 열방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일상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선교까지 다 묶여버렸습니다. 전도도 이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한 것들은 악한 사탄마귀의 짓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추유헌금으로 온전히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에 물질이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
행복 찬송함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